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3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변론이고요. 말씀의 본문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시편 146편,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가 아니라 13절부터 나오는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나누었던 논쟁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논쟁의 한 부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이 아니라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와 또 사람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깊이를 체험하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먼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들은 바로 이 앞장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잘못을 잡아내기 위해 오늘 사람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무시한 그 예수님의 행동과 또 자신들을 악한 포도원 농부로 비유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들의 감정은 더욱 흉악해져 갔죠. 그래서 그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오늘 행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구약에서 맥을 찾기는 어렵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신앙이 투철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반대로 헤롯 당의 정체는 고증적으로도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성격이 뚜렷하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바리새인 또 정치적인 헤롯 당 이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무리를 예수님에게 보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대립된 그런 사람들이었죠. 특별히 부활에 관한 관점으로 인해서 더욱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사두개인들은 당시 종교적인 지위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로서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사두개인들은 전통적으로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권위를 앞세워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부활에 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는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보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시도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시도에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직접 나서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서기관의 역할은 율법을 보호하고 또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연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교육하고 그들의 생도들이 자신들이 가르침 받은 것을 받아들이고 보수를 받지 않고 전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가운데에서 율법의 7위를 맡은 재판관으로도 활약을 했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적인 그 신앙생활의 방향을 실제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하고 또 방향을 잡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먼저 기억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질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시도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보니까 선생님은 정말 참되시고 어떤 사람도 가리지 않고 꺼리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니 정말 선생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면서 이들이 접근을 합니다. 이들의 이 대답, 이 질문을 보면서 이 접근을 보면서 저와 같은 사람들을 공략하는데 아주 유용한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해발쭉 벌어져서 마음이 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가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제 마음에 담아놓았던 말들을 쉽게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이란 것이 풀어놓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도 입 밖에 꺼내놓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풀어놓고 중요한 말의 실수를 유도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꺼낸 질문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실로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와 맺은 동맹 관계였죠. 그래서 로마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집정자들이 로마와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던 것이지, 사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로마와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이 질문을 책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적합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이라는 사상 속에서 이방 나라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당원들, 그들은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바치지 말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대답 모두를 책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계략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대답을 충족시키고도 남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이 대답에 그들 모두가 놀랐다고 합니다. 꼼짝없이 자신들의 수위에 걸려들 줄 알았는데 그들의 덫에 예수님께서 걸려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두개인의 질문입니다. 부활에 관한 질문인데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깊이 나누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결론의 말씀으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사두개인들에게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대답이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는 논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서 종말에 대한 시각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러한 내용들을 세밀하게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습법과 관련한 예를 든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형제가 죽었을 때 그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형제의 아내와 부부의 연을 맺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제들이 한 여인을 아내로 둔다면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너무 극대화한 질문이죠. 저와 같이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질문 자체를 생각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질문이 참 대단하기도 하면서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신앙은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사유하는 신앙이고 사변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질문 자체가 그것을 증거하죠. 부활이 말도 안 된다는 가정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해낸 결과물이 형제가 제가하는 법을 떠올린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과연 부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사변적이고 생각에 머무르는 신앙에 경종을 울리십니다.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경험적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삭이 겪었던, 그리고 야곱이 보았던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경험하고 겪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 관습을 만들고 신앙을 포장할 수는 있었지만 실제적인 믿음은 예수님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명 양당 간에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나 없나를 따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사두개인들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따져봐야 합니다.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의 신앙적 선택입니다. 신앙적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와 깊이 연관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글로 또 전통으로 문화로 아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듯이 부활도 글 또 전통 문화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섬겼던 전통의 신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실존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어감에서는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으로 말하시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또한 자신의 믿음 가운데 고백하지 않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다. 글로서 전통으로 문화로서 체득한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신앙을 논쟁의 자리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면서도 예수님과 논쟁할 자격이 없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기관의 질문입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왕 그리고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잘 대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며 서로 다른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과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가정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는 말씀은 첫 번째 가정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이 하고 있는 질문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판결은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아주 많이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구하고 토론한 주제들 중에서 참 오랫동안 씨름한 주제가 있는데 바로 오늘 질문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인 것이죠. 이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벌여왔기 때문에 이 토론과 관련한 아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답에도 다시 질문하고 대꾸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곧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정통하고 꿰뚫는 대답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랜 세월 논쟁하던 주제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도록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며 예수님에게 질문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의 것을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아주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왔던 주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민하고 생각을 했지만 신앙으로 그러한 주제들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들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한 적도 없습니다. 왜요? 로마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선언하지도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었기 때문이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확증하지도 못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아직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통쾌한 답변을 주십니다. 자신을 헐뜯고 무언가 책잡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보여주시죠. 바리새인과 헤롯 왕 그리고 사두개인과 서기관을 넘어서시는 예수님. 오늘로 말하면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가들
그리고 입법자들을 자기 발 아래에 두시는 예수님의 위대함, 정말로 짜릿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토록 놀라운 일이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것이죠.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던 문제들을 예수님이 다 무너뜨리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대단한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토록 고민했던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뭐라고 대답을 할래? 하는 교만한 속마음을 예수님은 한순간에 내려놓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찬연히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의 유력한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세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이신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관념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의 문제가 저들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신앙이나 선교에 문제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말씀을 꼬고 꼬아서 말씀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해하는 질문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했다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따지기 전에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자 애쓰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